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게 참 많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약 전 세계 인구 300만 명가량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요즘에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가 지금 이제 한풀 꺾여서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는 8명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보니까 18명.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대로, 한 자릿대로 점점 코로나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총선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귀한 국회의원들을 뽑게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대, 야소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신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결과가 바로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총선에 당선된 우리 귀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유익한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무엇이냐? 이것을 두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입으로 주는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원단의 언약, 강단의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계신 분들일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으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또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전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시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바로 언약 가진 자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라니까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요, 참 감사한 건 이 언약을 가진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요즘 신조어로 보게 되면 핵인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핵인싸는 핵이 크고 넓다라는 뜻이 핵이라 그러고 인싸가 인사이더를 가지고 인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무리에 가든지 잘 적응하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하는데 핵인싸는 어느 무리에든지 잘 적응하면서 최고의 핵심 인물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핵인싸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핵인싸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요, 핵인싸라고 하죠. TV 틀만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핵인싸는 진짜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지구를 누구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존을 하시냐?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본인에게 와 있는 문제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또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올 위기와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될지 답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판단과 결정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런데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또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면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론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총선에 나온 이 후보자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으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 토론을 가지고 강론이라고 얘기하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미간과 손목에 표와 기호를 삼게 해라.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언약을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실컷 은혜 받아놓고서는요, 문 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명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말씀을 실컷 적어놓고요, 적은 다음에 집에 가게 되면 절대 확인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와 위기와 고난 만나게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에게 어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언약이 기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경험과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말로 재확인하고 언약을 재확인한 것 속에서 재적용을 할 수 있다면요, 문제는 최고의 축복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요, 최고의 기회로 뒤바뀔 뿐만 아니라 또 고난은요, 최고의 갱신의 찬스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바로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재적용을 하다 보면요, 이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선택, 판단, 결정을요, 성령 인도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지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 주마다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재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단을 통해 주셨던 시편 16편 8절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재확인하고 재적용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문제, 위기, 고난이요, 최고의 기회고 축복이고
이 어마어마한 갱신에 야,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때부터 신앙생활이요, 길이 참 탄탄대로로 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을 보고 선택, 판단,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재적용하는 이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재적용하는 자에게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는요, 당당하게 서게 돼 있죠. 예전에는 맨날 문제 사건 만나게 되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나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 안에 서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오냐? 환경과 어려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 4장 14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빌립보 4장 13절의 고백.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는요,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게 신명기서입니다. 율법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게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는요, 영어로는 두테르노미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따온 제목이냐? 헬라어에서 따온 제목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두테르노미온이라는 부분들은요, 제2의 율법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사본이 뭡니까? 복사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애들끼리 서로 약속하게 될 때 새끼 걸고 엄지로 찍고 그리고 복사 한번 한 다음에 코팅 한번 딱 찍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2의 율법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신명기서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두테로노미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와 부부 간에는 등 돌리고 이혼도장 찍게 되면 남이잖아요. 왜냐? 무촌이니까. 그러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일촌이 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이 축복 속에 우리를요 집어넣으셨다니까요.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형식과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인 것이죠. 목사님께서 원단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강단에서 또한 수요와 금요 메시지 때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집중의 시간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속되어지게 되면요, 갱신이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명기서의 주제를 통하여서요, 이 특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가지고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라니까요. 성경에 근거한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서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제고요. 또 신명기서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설교 3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두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도록 선언을 하고요. 세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설교 3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의 설교 첫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시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이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내용으로 민수기 13장 14장이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누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아주 훌륭하고 또한 지식이 있고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지휘관들이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를 교훈 삼았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았어요. 이들이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서 이른 때에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언약을 재확인하지 못하고 재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이를 보고 좋게 여겼죠.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성도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주일날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명자로서 이 시간 수요일날 우리가 사명자로서 성도들을 살리고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성도 개개인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명자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좋게 여겨서요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5절이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강단 말씀에서 말씀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전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요, 오히려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재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갈렙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지금 당장 올라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칠족속 31왕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미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홍해의 기적 체험했잖아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광야길에서 세미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이 길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나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33절에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30절에 있듯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미한 가운데 자녀와 같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던 걸 잊지 말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개혁총회와 함께 30년 동안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함께 산 증인으로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앞서 가셨던 하나님을 언약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역사를 통하여 나아갈 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언약을 확인하라고 제가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저보다 더 훈련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저는 다락방에서 이제 한 12년, 교육자로서 한 6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있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예수가 어디서 탄생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공생의 생활을 하셨고, 또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표적과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저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해라 라고 미션을 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확인한 것이 나중에 렘넌트들이 훗날 언약을 문제, 사건, 위기 만나게 될 때 재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재적용하게 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이 믿음 고백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서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 자격고시 오리엔테이션을 구리 금빛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목사로서 자격고시를 이제 준비하기 전에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참 감사가 고백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강단 말씀을 통하여 너희보다 앞서서 먼저 행하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부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도 새로 개척을 하신다고 부천에 개척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어렵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혀 미래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참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미래의 목회에 내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제자와 교회를 곳곳에 세우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앞서서 먼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는 부분들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300제자와 300지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40년 동안 자기 자녀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300제자와 300지교 운동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비전센터와 또한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렘넌트 서밋으로 한 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먼저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포스터를 보게 되면 산불조심 포스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불이 참 많이 나고 있는데 산불조심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딱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렘넌트들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근본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기본으로 렘넌트 서밋으로서 자세를 준비하고요.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기초로 실력을 준비해서 학업으로 미리 렘넌트 서밋으로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서밋 타임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자분들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집중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전부 축복으로 뒤바꾸는 시간을요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중요한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했고요.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히 성취되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가진 자로서 언약을 재확인하며 재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이제는 이스라엘과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며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서밋들로 완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취되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받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